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8일 신약 원문 성경을 해석하는 시간인데 삼독 세 가지 읽기 방식이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14강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구절들을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삼독 해석, 구약은 사도행전을 가지고 신약은 신명기로 우리가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 읽기니까 소리 아닙니까? 한글 개역이라는 번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원문 성경 펴놓으시되 원문 성경을 읽기를 열심히 내서 숙달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처음 하는 분들은 제가 기초 올려놓은 데서 찾아가지고 자음이랑 그 다음 인간들이 멋대로 붙여놓은 그 모음보를 같이 묶어서 일단 세상 애들이 하는 발음을 일단 익히면서 그 다음엔 제가 알려드리는 우리나라 정음, 훈민정음 그 원리대로 발음하는 것을 숙지하는 것이 다예요. 다. 나머지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랑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저한테 이제 이 말씀을 배운다 하겠습니까?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래서 근본 원리, 기본만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면 모든 동영상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나는 신학을 했으니까, 나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뭐 바쁘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려고 배교하는 엉터리 기독교 시대에 이단 사이비가 날뛰는 그 정말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의 속에 적혀있는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속임이 있고 수많은 쟁투 가운데 지금까지 구약과 신약 66권을 딱 보존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우리가 전반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일반 은총에 대한 것도 조심스럽게 최소한도로 쓰면서 성경 자체로 해석하는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원문 성경과 원문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원리들을 총 동원해가지고 지금 한 40가지를 구약, 신약 해가지고 40여 권을 통해서 그렇게 원문 성경을 전반으로 다루는 걸 계속 시도하는 중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어떤 거 그냥 한두 개, 그것도 1, 2분 듣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려면 지금 빨랑 다른 데로 채널을 돌리십시오. 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구약 성경 알파벳 이름, 서양 애들이 엉터리 알파벳을 가지고 고단위에 있는 신약 헬라스, 구약 아람말 알파벳이라고 하는 걸 낀 거서 그냥 이미 1차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변질시키려고 했는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자기네 나라 엉터리 알파벳 수준으로 원문을 다 다운시켜가지고 변질시켜가지고 세상을 혹세 무민하는 이런 악한 짓도 서슴지 않게 수백 년을, 적어도 500년 이상을 해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직시하면서 말로만 뭐 정통이고 말로만 개혁이고 그런 거 다 걷어치우고 정말 조심스럽게 내가 누구인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그 증거가 성경인데 정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스 우리 구주님 창조주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똑바로 알고 있는가, 잘못된 습관에 젖어서 고집불통이 돼 있는가 등등을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렙, 베잇, 김멜, 달렛, 해, 밥, 자인, 힛, 힛, 오드, 갑, 라멧, 메임, 눈, 사멕, 아인, 페, 짜데, 코프, 레이슈, 신, 쉰, 탑. 정음식으로 읽어봤어요. 또 그럼 또 이제 어떤 애들은 낑낑거릴까봐 서양 애들이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한번 낼 테니까 제가 원문 소리, 뭐 문장이건 단어는 무조건 큰 소리로 따라하는 거 알죠? 처음 온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잔소리같이 반복합니다. 제가 원문 소리 내는 건 무조건 큰 소리로 전력해서 따라 하세요. 머리 쓰지 말고 온통으로 단순하게 우직스럽게. 서양 애들이 한다는 식이에요. 걔네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중구난방이 올시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겠고 성경 말씀
성경 원문 말씀에 대한 뜻을 올바로 해놓을 수 있겠습니까? 논리를 따져도 그러하고 정서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소이까? 최고인 정음을 받은 배달 결혼하면서 아직까지 외국어에 찔찔맨다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걸 알려드린다니까요. 기본 원리 한 축을. 서양 애들이 해놓은 걸 정음을 한번 소리를 냅시다. 알레프, 베이스, 기멜, 달레스, 해, 바브, 자인, 히스, 트히스,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흐, 어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요렇게 이제 끝허리가 뭐가 은근히 따르게, 요게 바로 서양 애들의 알파벳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왜 성경 해석하는데 어떤 은을 내는가, 어떤 차이를 이야기시키는가, 그걸 이제 저마다 판단해 보시라고. 저는 강요 안 해요. 알아서 하시라니까요. 일반인총이라고 무조건 덥석 먹었단 죽음이에요. 최소한도로 하고 골라야 돼요. 우리가 옛사람을 지니고 때문에 일반인총을 깡그리 무시하는 자체가 독선인데, 무작정 부패한 이성을 모르고 옛사람을 가지고 세상 이러저런 경험, 지식을 무작정 성경에 받아들이면 그것 또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 적어요. 나머지는 다 싹군 가라지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늘 처음처럼 늘 초심을 지니고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지니고 그렇게 한 발짝씩 뚜벅뚜벅 거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읽는가? 흉내 내시라니까요. 밋밋하게 처음에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삼독 해석이니까 삼독의 원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돈, 맨, 프로톤, 로곤, 에포이에스, 사멘, 페리판톤, 오, 데오필레, 혼, 에르크사토호, 예수스, 보예인, 테카이, 디다스케인. 뭐 똑같은 애. 그렇습니까? 아흐리, 헤스, 헤메르아스, 엔, 테일라, 메노스, 트오이스, 아포, 스톨로이스, 디아, 부뉴마트, 오스, 하기, 우, 후스, 에크, 크셀렉, 사토, 안, 에, 레프데. 조금 다르게 읽었죠? 3절. 호이, 스, 카이, 파, 레, 스, 테, 세, 느, 해, 아우, 토, 느, 조, 조, 느, 타, 메타, 토, 파, 네이, 느, 아우, 토, 느, 에, 느, 폴, 로이, 스, 테, 크, 메, 리, 오이스, 디, 해, 메, 로, 느, 테스, 사, 라, 코, 느, 타, 오, 프, 타, 노, 메, 노, 스, 아우, 토이, 스, 카이, 레, 고, 느, 타, 페리, 트, 에스, 테, 스, 바, 시, 레이, 아, 스, 투, 네, 우. 3절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자음과 모음 하나씩 하는 그 음절의 원리를 읽었는데 뭐 발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 연습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서양 애들은 그 연습 자체가 엉망진창이고 해결이 안 돼. 왜? 알파벳 자음과 모음이 엉망진창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몰라요. 조금 극소수 아는 자들은 그걸 감추고 알려주지 않고 뭐 세계적인 대가인 양 말도 안 되는 문법 리론들을 마구 만들어서 그냥 덮치기로 해버리니 그 언어 매트릭스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언어 속임이 가장 무서운 사탄의 역사를 악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글의 속임은 소리에 있어요. 소리. 아예 다르고 어에 다르다는데. 에? 지금 세상은 무법천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햇수를 벌써 작년 12월부터 지금 1월이니까 2년째예요. 무법천지예요. 법도 없고 뭐 그냥 패거리가 이제 뭐 2대1로 갈려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자, 1장 4절 그건 그런 이야기고
카이 신 할리조메노스 파르 엔게일렌 아우토이스 아포 히에로솔리몬 메 호리스 호리제스타이 알라 페리멘 에인 텐 에판겔리 안투 파트로스 헨 에쿠사테 무 5절 호티 이완네스 맨에 바프티센 휘다티 휘메이스데 바프티스데 세스데 엔 푸니마티 하기우우 메타 폴라스 바우타스 헤메라스 어떤 것들은 그냥 큰 차별한데 어떤 것들은 읽는 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연마가 된 만큼 그때그때 마음이 느끼는 대로 식임새를 뉘앙스를 맛보면서 그 읽는 것 자체가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을 심는 어음 해석 같은 거예요. 현찰 해석은 아닌데 어음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몇 가지를 이렇게 한번 추려본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의 원리가 되는 언어 전반에 걸쳐 가지고 서양 언어학은 서양 문법 이런 사전은 코울리게 될 수준이라고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코울리게 수준이에요. 어디 가서 뭐 사람이 쓰는 일상 용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건 그건 지금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학문이잖아요. 학문. 특히 학문 중에 학문 유일한 학문인 신학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성경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말글인데 그걸 어떻게 장착해야 될 것인가 서구 해가지고는 완전히 배교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때요 지금요. 옛날에 잠깐 개혁자들을 세울 때라든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때 빼고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정통을 가장하고 거짓교회를 세상에 전파시키면서 홀라당 만들어 온 것이 16세기 이후 지금까지 500년 사예요. 모든 방면이 그렇게 일그러져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구 말이 진짜인지 뭐가 공갈 협박인지 내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막바지 때 대종말의 영적 속임 거짓 선생들의 성경 회파 이걸 정말 알아차리고 똑바로 분별하면서 진리의 영에 사로잡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리내서 읽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낭독이라고 하든 뭐 읽기라고 하든 음운이라고 하든 뭐 음성학이라고 하든 뭔 말을 쓰건 자건 사람 입으로 소리 내는 거예요. 그냥 내기도 하고 이제 글자를 보고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이렇게 댓거리로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원고를 읽는 뉴스하는 아나운서들은 완전히 그냥 그렇게 짜여진 꼭두각시 같이 죽은 말을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남북 아나운서 우리 이제 어쩌다 뉴스에 나온 거를 이렇게 보면은 북한 아나운서들은 아주 높낮이부터 박력이 있는데 우리 한국 아나운서들이 그대로 곱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낭독하는 거 그거 어기면 그 앵커 자리에서 쫓겨나죠. 완전히 기계예요. 기계. 죽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혹세무민되기 참 쉽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뭐 잘못되는 건가? 스스로 그냥 자멸에 빠진단 말이에요. 생긴 대로 놀고 팔도 사투리 생긴 대로 쓰고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나쁜 말, 쌍소리, 욕지거리 그런 거 피하고 그냥 생생한 말을 쓰면 되잖아요. 꼬마들의 놀이도 요즘 보니까 우리말이 없고 외래어가 절반이 넘어요. 너무나 심각하고 끝장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인 것을 나타난 세상 정치판을 보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두려워합시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국 시민권 소유자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 팔아먹고 교회를 팔아먹어서 끝장나는 날이 옵니다. 자, 읽기에 음소라고 하는 거 음소가 뭔지 알죠? 자음과 모음 하나씩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로 음운 읽기로 나가는 거예요. 조금 아까 봤던 그 음절 읽기를 전제했을 때 이제 음운 읽기가 결론이에요. 초성, 중성, 종성 즉 받침이 있는 읽기로 읽어야 된다는 이런 기본을 가지고 그 다음 발전하면 덩어리 읽기예요. 한 낱말의 경우 앞에 주로 반복되는 거 가운데 오는 뜻 가진 토막 마지막에 이제 또 반복되는 거 이런 건 이제 공통 요소가 반복되니까 딜이 그냥 많이
읽어서 그냥 어디까지가 대가리고 어디부터 꼬랑지르고 하나 이 구분이 되면 나중엔 쫙쫙 볼 때 가운데 토막만 보면 돼요. 어간이 됐든지 어근이 됐든지 즉 알몸이 됐든지 빨가벗은 몸뚱아리 됐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면에서도 우문 읽기, 덩어리 읽기 이렇게 잘 한 다음에 앞에 대가리가 있든 없든 꼬랑지가 있든 없든 요 몸뚱아리가 옷을 입었냐 빨가벗었냐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만 일단 잘 되면 그 다음엔 원문 성경 가지고 그럴 문장을 숙달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걸 갖다가 이 음소를 소리 바탕인 음소를 정음으로 가다듬어야만 한단 말이에요. 닷소리, 자음을 전 남자 사나이라고 하고 홀소리, 모음을 저는 여자 계집이라고 하는 그 특유 용어에 또 속상하지 마시고 자 이런 음소 중심한 기본 읽기 세 가지가 이렇게 장착이 되면 실전에서 이거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문자 혼의 원리. 문자에 3요소 있지 않습니까? 소리가 터득이 됐으니까 이제 그림인 낱말을 문자를 알면서 읽어보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죠? 이거에서 이제 알몸미까지 정상 단련된 뒤엔 세 가지로 나가요. 낭독, 소리로 이제 읽는 거예요. 이거 장착한 낭독이랑 초보의 자음 모음,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붙여서 낑낑 매는 음절이랑 달라요. 그다음 목독, 자연스럽게 이제 입으로 소리 낼 필요 없이 눈으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눈으로. 이 경지가 넘어서면 이제 심독이라고 하죠. 마음으로. 그러면 이제 실전 해석을 숙달하는 거. 요거는 이제 원문의 글자를 숙달하는 이런 큰 두 가지 읽기로 이거 해석은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 보시라고요. 자, 4절. 뜻 해석은 그냥 시간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한글 개역 번역을 제가 참고하는 것은 얼마나 틀리는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글 번역한 사람들의 그 수준과 그 의도라고 할까? 교묘함이 그 당시 언어 풍토가 어떠한지 선교사된 무식갱갱이들이 기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짓을 했는지 다른 모든 건 차치하고 극소수 빼고는 극소수 선교한다는 사람 빼고는 엉망진창들이 수천 명이 들락날락거렸다 선언하는 바예요. 그 열매가 성경 번역이 대표로 나타났을 텐데 그 다음 나타난 게 이제 신학교 아닙니까? 성경 번역 현실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사람이 그동안 뭐 100년 넘게 수많은 사람이 뭐 박사도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목사 한 사람들 신학한 사람 중에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박사 아니요. 지금 거의 뭐 두 명 중에 하나가 박사인지 학위 하면서 다 좋아요. 공부한다는 건 좋은데 진짜 공부를 해야지. 성경 번역이 어떤 성격으로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신학이 어떤 분야를 무슨 박사예요. 성경이 어떻게 번역돼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쳐갖고 우리 배달결의 문서철벽면 어떻게 뿌리째 송두리째 없애버리고 왜곡시켰는가? 그 영향으로 오늘날 교회가 어떤 식으로 배교에 빠지게 되었는가? 관심들이 없어요. 다 그냥 자기식으로 사람만 많이 끌어모으고 북치고 장구치면 뭐 그냥 천당 아랫물이라도 가는 걸로 아는지 그냥 선생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그냥 생긴 대로 유유 상종 하면서 그냥 흘러오는 백수십 년 역사가 개신교의 모양새인데 아무튼 가관도 아니고 무시무시합니다. 남이 어떻게 됐든 우리는 이 원문 성경관부터 해서 성경 번역관, 말씀 선포관, 은혜방도로 쓰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살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명의 각성에서 이때가 어떤 때인지 값주고 사면서 분별있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끌림을 받기를 바라는가 하는 그게 초점 아닙니까? 지엽에 쏠려서 이러쿵저러쿵 말씀이나 할 필요도 없고 정로에 서서 앞서간 선진들의 지계석을 옮기지 않으면서 그대로 관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끝날 최후의 심판의 날 다 직구하는 날이 올 텐데 그것을 놓고 정말 분분초초 떠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솜씨를 저희들이 잊지 말고 그렇게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자, 카이
가이자 발음도 제대로 내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또 여기 두 번째 있는 모음에다가 액센트 표시를 했는데 왜 앞에다가 액센트 표시를 하지 않고 왜 뒤에다가 했냐? 그럼 이게 I라고 하는 것이 이게 카라고 하는 모음 하나랑 이라고 하는 모음에서 이게 두 음절짜리냐 아니냐? 이거 딱 글자를 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다 그렇게 작용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하나짜리 모음이 7개인데 모음 소리는 많이 내야 되겠고 헬라가 3개 대제국으로 통찰되니까 여러 딴 나라 말을 다 받아들여서 소화해가지고 다민족 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막 이거저거 다 받아들이려는데 모음이 5개밖에 안 되니까 아예요. 애자랑 오자는 기니까 뭐 빼버리면 5개. 5모음 체계가 있고 7모음 체계가 음악 세계에도 있잖아요. 음악 세계랑 언어 세계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말하는 세계, 소리의 세계가 여러 가지로 다변화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어쨌거나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고 9개를 만들었어요. 모음 2개를 앞뒤로 붙여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딥동이라고 하잖아요. 2개가 되니까 2개의 모음, 복모음을 한 거예요. 이건 벌써 이거 자체가 언어가 꼬여 있는 거예요. 아니, 모음 소리는 내고 싶은데 글자가 없으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원리는 한 소리는 한 글자로 그려내는 거예요. 자음이 됐건 모음이 됐건. 그래서 뭐 이중자음이 이중 모임이 이건 속임이에요. 속임. 대충 땜빵하면서 쓱싹 인간들끼리 약속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빈틈, 그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이 우리 겉사람을 끌어올려서 성경을 파괴시키는 대로 나간다고요. 서양 애들 그 다 망가진 알파벳 자음과 모음이 일치도 안 되고 소리와 글자도 일치도 안 되고 모음이 몇 개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뭐 문법부터 해서 여러 철자법 규칙들을 만들어서 땜빵한 게 서구 문명의 민낯이에요. 거기 빠지면 늪이에요. 못 나옵니다. 당장은 현실에 뭐 기득권자가 됐냐 잘 먹고 잘 사느냐 깔깔거릴지 모르지만 영혼이 털린 줄 모르고 진리 말씀을 해석한다고 해도 엉터리 방송국인 줄 모르고 그런 상태에 버려질 수 있습니다. 지난날 교리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신학사가 증명하지 않냐고요. 엉터리 교회사만 보면 다 모든 게 다 그냥 하나님의 복으로 전 세계가 뭐 복음화 된 것이냐 착각에 빠져가지고 헬렐레 하는 사람들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역사신학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실천신학해서 그런 건 신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 그러면 성경 자체고 성경을 원문에서부터 번역 이르기까지 해석하는 주경학이랑 예? 주경 원문과 번역을 잘 연구해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는 교회 사명 가운데 현실 가운데 교회 내부의 강화 믿음의 정진 그 다음 교회 밖의 원수들 교회 안에 원수들 격파 해가지고 어떤 최소한도 선포에서 가르친 내용들 검증된 보편성 있는 것을 만든 것이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이건 교리학. 쉬운 말로 미국식 말로 조직신학이잖아요. 서구식은 교의학. 주경과 교리가 바로 이 선포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런 주경이 맞서고 교리는 누구게 조직신학 학자래 진짜 백이면 구약 원문 신약 원문 이걸 완전히 준비하지 않고서는 가짜예요. 그거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걸 했어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사회 즉 교회 강단에서 말씀으로 검증해야 돼요. 이건 교회가 뭔지 교회의 속성과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표지와 교회의 어떤 그런 현실성 같은 것들을 잘 알아서 깨달은 말씀으로 그 시대상을 놓고 배교하지 않고 선진들을 계승해서 당대를 호령하는 이런 말씀 선포로 검증해야 돼요. 지금 교사인 경우를 대표 삼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교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고 그 모임에 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모임에 속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고, 뭐 누가 뭐 웨스트민스터 소이름답을 한다고 해서 정통이냐고요. 그건 그 교리주의, 교조주의인지 아닌지 어떻게, 왜 주경에서 원문, 구약, 뭐 일명 세상 애들 말로 히브리 성경, 헬라서 이걸 완전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연마를 해야 돼요. 자기 거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신학 전반을 해서 이 선포를 하잖아요. 선포를 하나님께서 이제 현실의 이런 진리 전투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세우기도 하고 원수를 격파하는 변증하게 돼서 나온 게 이게 조직신학이라고요. 주경을 한다고 해도 선포라는 그 현실의 검증으로 자기 확신을 한 뒤에 교리학까지 깨닫고 주경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선포를 하는 사람도 주경학, 교리학을 알고 선포해야 되고, 교리학을 한다는 사람도 주경과 선포라는 현실의 검증이 있고서야 교회. 이 3대가 안 되는 건 다 자격 미달이에요. 싹군의 가능성이 100%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교인들 또한 마찬가지죠. 어떤 성경 해석관, 어떤 말씀 선포관, 어떤 교의 해석관을 지니고 있나, 그런 안목이 있어야 교인 노릇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런 말 표현하는 사람 있냐고요? 만나게 좀 해주세요. 이건 한 사람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이런 걸 수많은 세월 동안 검증을 해야 돼요. 교인들은 이런 바른 교사를 지지하는 거예요. 인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대신하는 성령님께서 세운 계시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의탁하고 여기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두신 보편한 모든 교회가 다 마땅히 교회로서 해야 될 그 사명에 다 같은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으뜸이에요. 모든 교회가 바르다면 그 으뜸, 이 표지, 말씀 올바른 선포 시행의 표지가 없으면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피해야 돼요. 사귐의 값어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용납이 안 됩니다. 99번은 바른 소리 하는데 한 가지 성경과 다른 소리 한다. 그거 경계 대상 1호예요. 그거 안 고치는 한 사귐이 불능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분리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 독선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뭐 모든 걸 완전히 다 안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꼬리 잡지 말고 초심에서 천진난만하게 순박하게 그렇게 질박한 사람답게 신령한 사람이죠. 그걸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카이자만 하다 또 얘기가 또 한참 흘렀습니다. 카이자를 제대로 소리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원어 기초를 가르친다, 뭐 원문 서기를 가르친다, 조직신학에서 뭐 성령론의 어떤 부분을 갖다 논한다 할 때 이 소리 하나에 대해서 기본에 장착되어 있는가? 하나 보면 열을 알게 돼 있어요. 누구를 뭐 사상권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잘난치 않은 사람들, 자기가 하면 최고고 정통이다, 많은 사람이 짝짝짝 손뼉치면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거 듣고선 또 그냥 쏠려가지고 헷가닥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소이까. 특히 한국 사람 같이 생각이 할 능력이 적고 겉모양을 꾸미고 자기 뿌럭진 우리 말과 우리 역사가 다 거들난 줄도 모르고 무조건 서양식으로 현실을 좇아서 딴 사람보다 더 먼저 쟁취하고 더 빨랑하고 이런 옛사람으로 꽉 찬 그런 사람들이 검증 없이 교회 문턱을 함부로 넘어와서 교회에 장착했단 말이지. 수많은 사람이 이런 때고, 언제나 지난날 딴 교회도 멸망에 처할 때 그런 현상, 그걸 배교라고 하는데, 교사가 됐든지 일반 신자가 됐든지 그런 형태를 늘 우리는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하나씩 신앙 인격이 점점 고매해지면서 그렇게 하나씩 검토해 나가는 그 줏대 있는 검증 능력이 있는 일당백의 신자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시대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때란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때를 우리 맞이하고 있어요. 개인 종말의 처지만이 아니고 전체를 정말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파루시아, 그걸 우리가 지금 대망 중에 있는 이 막바지 때 아니겠습니까? 이거 카이. 자, 지금 삼독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음소에서 자음이 하나 앞에 나오고 모음이 여자가 하나, 이렇게 딱 해서 하나씩이면 소리가 나요. 뜻을 가졌고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알아먹어요. 요걸 이제 그 그린 게 사전에 낱말, 단어. 그럼 딱 보면 소리를 내고 그 뜻을 알아요. 그렇게 해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대인관계가 결성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반드시 자음이 먼저 와야 된다고. 이건 서양 애들이 목청을 돋구는 식으로 자기네가 문법 체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그럼 자음이 뭐냐? 모음이 뭐냐? 서양 언어학에서는 제대로 규명을 못해요. 보기 들어서 센텐스가 뭐냐? 설왕설래 한다니까요. 이게 나아가서 신학이 뭐냐? 어떤 애들은 영어 가지고, 어떤 애들은 뭐 라틴 가지고, 어떤 애들은 뭐 원문을 태가지고 뭐라고 해. 소리 원리를 모르면 젬병이고, 자기가 어떤 나라에 태어났는지 그 나라의 알파벳가 자음이라는 음소랑 모음이라고 하는 음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가 어떻게 성경을 대적하게 되고 결례를 파멸해 망가뜨리고 또 죄가 죄인 줄 모르면서 믿는다는 가짜로서 행세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정말 주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는 놈이 내가 사탄이다 그렇게 이제 나타난답니까? 너무나도 진짜같이, 너무나도 정말 아주 예수스를 박물한 것 같이 그렇게 속이는 것 아니겠냐고요. 말로 어떤 선행으로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그걸 딱 잡아 제껴야 돼요.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 검증된 말씀으로 딱 들었을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성경과 틀린데, 이거 딱 거머쥘 수 있어야 된다고요. 막바지 때는. 그걸 하려면 내가 고백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왜 어떤 교회에 속했는가, 그 교회를 볼 때 이거저거 많이 있지만 1차로 먼저 보는 건 어떤 교리를 표방했나로 들어가서 그 교리가 말씀 선포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말씀 선포는 어떤 성경관인지를 배경하고 있고, 말씀 선포를 딱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엉터리 껍데기만 반드르란 교리만 했는데 성경 해석이 엉망진창이다, 그건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날 아까 말한 제가 뭐 주경 신학, 선포, 그 다음에 교회 신학, 이것이 아주 일관된 그런 교회 드뭅니다. 드물어요. 공부들을 안 해요. 올바로 했는지 아닌지 알지도 못해요. 무조건 외형주의, 사람 보기에, 세상 보기에, 또 지금 유행 교회관을 따라서, 유행 신학관을 따라서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주경을 한다고 해도 이 원문 성경관이 엉망진창인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잘 아실 테지만 이게 엉터리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문 성경 편집한 것부터 해서 그거 가지고 연구한다는 뭐 모든 원문과 관련 책자들, 방식들 깡그리다. 99.9%. 이걸 아시고 올바로 이것을 분별하면서 알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주권으로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장담 못합니다. 원문관이 그럴 정도니 성경 번역은 오죽하겠습니까? 각 나라 알파벳 자체가 엉망진창인 걸 캄프라 채버리고 그럴싸한 것처럼 속이는 줄 모르고 온 세상 알파벳들을 다 비스무리하게 다 손질해 버려가지고 변별력도 없고 엉망진창이에요. 좋은 쪽으로 손질했으면 얼마나 멋들어진 거겠어요. 다 망가뜨린 거예요. 최고의 문자인 정음도 없애버린 한글이야말로 심각한 거예요. 가장 심각한 거예요. 당장 걷어치우고 우리나라 정음으로 된 우리 고유 언문을 살린 그런 번역부터 해서 그런 말로 다 싹 바꿔야 된다고요. 일반은 총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우리 역사 자체가 지금 엉망진창 아니요? 지난 정권에서도 엉망이었지만 지금 정권 들어서 완전히 그냥 4대 매국
역사관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분야, 문사철 전체 분야, 심지어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떤 집을 사고 어떤 옷을 입냐는 시구이주 전반에 걸쳐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더 이상 물어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안 봐도 비디오란 말이에요. 이런 때 나는 누군가? 내 믿음은 어떠한가? 내가 속한 사회는, 근본 내가 속한 교회는, 우리 교회 말씀 선포는, 내 신앙 고백의 내용은 과연 성경에 합당한가?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가? 그런 걸 따지지 않으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합시다 우리. 이게 하나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하나 소리를 못 내니까 두 개 모음 같다. 소리는 하나가 나야 돼요. 하나. 소리 하나. 글자 하나인데 벌써 글자가 알파, 이오타 두 개잖아요. 벌써. 여기서 이제 딜레마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임시 땜빵 거짓이에요. 거짓이다 하고 했겠어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근데 무서운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음이나 모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남자 여자로 빗댈 수 있는 이 바탕 소리를 만들어내질 못해요. 그 똑똑한 그 사람이 잘났다는 서양 과학에서, 서양 언어학에서 못 만들어요. 뭐 에스페란토어를 비롯해서 뭐 일본 글자라든가 짱깨 글자라든가 이런 인위 조작한 글자들이 자연적으로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어져 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고 누가 언제 어떻게든지 막 그냥 조작한 이런 엉터리 글자 아닌 글자들이 난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고유 역사 있는 고유 문자 한 뭐 20-30개 됩니까? 엑기스를 추리면은 그거 자체도 지금 다 뿌리를 다 변질시켰어요. 지난 500년 동안에 성경을 빙자해서 세계주의를 빙자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만들어 주겠다는 거짓말을 내세워서 다 그냥 생존의 근본을 다 탈취해버린 거예요. 서구의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이. 그걸 알만한 사람은 알아요. 다. 먹고 마시는 것에 완전히 지금 주권을 가진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먹는 거 조작하면 졸지에 빠른 시간에 다 굶어 죽고 병들게 돼 있어요. 한국 같은 나라 완전히 이건 뭐 그냥 아수라장으로 끝나요. 사상 누각에 있는 나라 중에 대표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대한민국 일반은총으로도. 그럼 딴 나라 빈대부터가 먹고 살고 그 나라 눈치 보는 4대 매국을 계속 하렵니까? 우리 언어에 지금 주인 의식이 없어요. 노예 식민지예요. 언어 식민지면 모든 것에 주관과 주인 의식 줏대가 없어요. 끝장난 거예요. 딴 분야는 모르겠어요. 신학 분야, 교회 분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지금 우리 그걸 걷어치우고 조심스럽게 줏대 있게 지난날 모세가 됐든지 파울이 됐든지 루터나 깔뱅이 됐든지 이런 줏대 있는 사람의 성경관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교회관을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하면서 원문관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이 말씀을 들어서 이런 걸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데 기껏 뭐 그냥 어떤 사람은 끝까지 듣는 사람들이 소수 있지만 그 뭐 10명이 되겠어요. 수명 되겠어요. 30명 되겠어요. 나머지 그냥 대충 하고 나는 거예요. 몇 초, 몇 분. 몇 분이라고 해도 그냥 1, 2분이에요. 그렇게 참을성이 없고 그렇게 귀가 얇아서야 다른 일도 그러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러면 떠돌이 면할 수가 없고 교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귀를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길이 어떤 건지.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 죄가 얼마나 무서웠던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내가 심판인지 알지 못해 얼마나 참 헤맸던가.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내 들어와서 또 옛사람으로 휘두르게 되는 사람이 100에 10에 9명 아닙니까? 겉사람으로 그냥 믿는 신용을 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녹여주시고 한 걸음씩 키워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효능이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남이 없으면 전부 다 엉터리 방송국으로 끝장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나 멋대로 믿고 깃발만 꼽으면 교회가 서로 그냥 이교적에 모여서 얼싸놓으면 그게 종교 통합이랍니까? 어디 성경 그런 걸 가르친다가 있어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매우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람 편하게 되면 엄격해요. 사람으로서는 그 기준을 넘어설 수 없는 매우 그런 요소가 성경에 있으면 일단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율법주의라든가 근본주의라든가 자력권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표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진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해주신다니까요. 깨닫게 해주셔서 이런 말씀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시는구나. 다양하게 그 말씀들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 바른 교회가 많냐면 그렇지 않아요. 10교회 중에 한 교회가 불가능하고 100교회 중에 한 교회가 불가능한 때예요. 오늘날. 가려지는 많아. 싹구는 널려 있어. 진짜 백이. 알국신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하잖아요. 캄캄한 때는. 남겨두셨다는 건 겉으로 잘 분간할 수가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한 시대를 조그맣게 잘라볼 때, 한 세대를 잘라볼 때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이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다 그냥 자기식으로 믿어요. 예배당 속하든 안 속하든 그냥 예배를 드리든 말든 그냥 자기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헛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속할 기회가 없다는데. 그건 또 이제 교회론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긴 세상을 놓고 봐도 정말 인간이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간이야들이. 배려 놓은 거야 이미 이건. 세상살이도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꽁 잡으면 매야. 어떤 수단 방법 안 가려고 잡으면 장땡이야 돼. 구테타도 성공하면 영웅이고 실패하면 사형 아니요? 네. 세상 많은 나라 보세요. 작년에도 많은 나라가 구테타로 정부가 전복이 되고 올해도 이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으면 벌어지겠죠. 실패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 자음 카파를 5 정도 한다면 I자를 5 정도의 그 힘과 시간과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이게 둘로 갈라졌으니까 알파의 2.5라는 힘, 이오타의 2.5라는 힘을 그럼 이게 전체가 만약에 2초 걸린다면 카의 금을 걸 수 없지만 카의 1초, 알파의 0.5초, 이오타의 0.5초를 해야 돼.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약 이걸 카이 또는 카이 또는 카이 이게 그런 것에 따라서 듣는 사람 또는 마음의 자세 이 소리의 세계를 하나님도 어떻게 쓰시나 따라해서 천차만차로 갈라지는 거예요. 가이자를 사전에다가 그리고 문법으로 접속사 그리고 그럼 모든 게 다 이제 끝나냐고요. 문법 용어에다가 저 뜻까지만 했으니 땡큐겠네요.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건 그냥 처음 하는 콜리에게 그냥 던져주는 미끼예요.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세상 언어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공부라는 면에서도 독특하고 믿는 사람이 하도록 성령님이 주장하셔야 진짜 백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지금 이때가 어떤 때인데 하나님께서 뭐를 바라시는구나. 내가 그래서 어떤 교회에 속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구나.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 내 나이라든가 내 믿음의 능력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현실관이라든가 내 지식이라든가 내 어떤 사관이면 사관 그 안목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 질서 있게 한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를 어떻게 드리면서 주님 뜻을 구해야 될까? 예배 때 내가 어떻게 정말 할까?
성도들 사귀면서 내가 또 어떻게 처신할까? 이런 것들이 골고루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냥 멋대로 해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자꾸 제가 너무나 지업으로 쏠리는 바람에 큼지막하게 말하는 걸 자꾸만 놓치는데, 이거 가이자 하나도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만나게 좀 해주시라고요.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그 원어 단어집에다 알량한 문법에다가 해서 나 원어 공부했다. 그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알면 알수록 모르게 된다는 그 격언도 있듯이 더 정말 따져봐야 되고, 내가 뒷날 큰 다음에 보게 되면 옛날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동네방네 자랑하던 그 어린 시절에 꼬마 같잖아. 창피한 거죠. 알면 점점 벼도 고개가 숙이고 말에도 신중하고 판단에도 신중하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통나무 박힌 거를 먼저 찾지, 딴 사람 눈에 박힌 그 보이지도 않는 그 나뭇가루 튀는 톱밥 한가롭고 꼬인 거 가지고 동네방네 거짓말로 선전해 나가는데, 그런 식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지금 자세한 건 제 기초 또는 해마다 했던 걸 찾아서 보세요. 또 서기면 서기 1강부터 구약은 창세기부터 했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했어요. 서기를 강인 또 창세기 강의부터 계시록 강의 두 권을 급할수록 그 두 개를 보세요. 기초 물론 먼저 소리로 원문을 낭독하는 게 장착된 사람을 전제로 해요. 읽지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제가 하는 말 뜻을 속을 깊이를 깨닫습니까? 소리 내는 연습부터 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구나, 어떤 의도로 이런 낱말을 썼구나, 낱말 표현의 한계 가운데 오해의 소지를 줄이잔 말이에요. 널리 좀 넓은 마음으로 좀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해야 진리가 들어오지. 홀딱홀딱 촐사이같이 진리 들어오지 않습니다. 통 크게 진드막하게 끈덕지게 다른 자료들을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홀짝홀짝. 제 나이가 지금 100살이라면 저를 알려면 100년 걸려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살았다고, 얼마나 안다고, 무슨 세상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호들갑.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났는가? 어떤 스승한테 배웠는가? 어떤 믿음의 동지들이 있는가? 어떤 가정 출신인가? 어떤 시대에서 어떻게 뚝심 있게 줏대 있게 자기 결애를 정말 진정 사랑하면서 맥로들을 경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가? 그런 일반 은총에 대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도 매우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오늘 새해 벽두에 삼독, 사도행전 3독 첫 시간인데 말입니다. 1강부터 14강은 정말 시간 들여서 공부를 해봐야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원고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중복도 있을 수 있지만 필요 없는 중복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똑같은 것도 두 번 들을 때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면 새롭게 깨우침을 받습니다. 제가 자체가 그런 앵무새를 싫어하니까 새로운 똑같은 것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사람이니까 하나만 깨달아도, 지금 카이 얘기지만 카이 하나만 깨달아도 나머지 보는데 듣는데 안목이 생기는 그런 공부로 써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만남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분방하신지 아십니까? 자유분방한다고 무슨 다 타락한다는 것이 아니고 얽매임이 없이다는 말이에요. 각양각색의 사람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것이 기록된 원문 성경의 맛이 그러하다고요. 그 각자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기록하게 하고 어떤 내용을 담아, 이게 너무나 어떤 한 가지 잣대 가지고 문법 쪽박 가지고 규정이 안 돼요. 세상 어떤 알파벳 가지고도 구약 원문, 신약 원문을 수박 겉핥기조차 불가능해요. 정음은 똑바로 깊이 해서 원문을 능가할 가능성 있는 일반 은총의 처지에서 그 언어 방면에서 능가하는 것을 장착하고 있는 게 배달교대에 주신 정음이에요. 정음. 후민정음. 그거 하나만 정말 장착해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세계건 우리 일반 이 나라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야 이거 정말 완전히 엉망된데 이걸 바로 정말 잡고 다시 옛 것에 좋은 걸 찾아서 먼지 털어내고 발전시키고 이런 의욕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줏대 있는 신학이라는 말도 쓰는 거잖아요. 줏대 있는 믿음, 원문도 줏대 있게 말해요. 이거 무슨 홀로 그냥 독선에 빠지자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더불어 함께 거닐고 살아가는데 그동안 잘 배운 건 고맙고 잘못 배운 걸 다 털어내고 그 딴 나라한테 다시 역수출을 해서 이걸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알파베트 자음모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근본 수술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그 세상 틀의 한계, 세상 알파벳의 한계를 넘어서서 어느 만큼 조금 장점을 발휘하도록 지난날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불쌍히 여기는 건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얽매임이 없으시죠. 그런 것이 아니고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아직도 그냥 사대주의에 서양주의에 그냥 이게 선인지 악인지 알지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사람 천지인 것처럼 보여요. 교회 세계가 더욱 그렇소이다. 이런 때 정신 차려야 돼요. 남은 자 외에는 하나님께서 건지시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남은 자인가? 그 증거가 뭐냐? 성경과는 어떠하냐? 성경 해석과는 어떠하냐? 원문과는 어떠하냐? 원문을 소리내는 낭독하는 그 과는 어떠한가? 이런 전반의 기본에 대해서 끊임없이 닦아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뭐 더 설명을 할 수 없고 그냥 낭독만 간단히 하죠. 삼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떠올리는데요. 음절 읽기, 자음 하나, 모음 하나는 이런 음절, 두 개의 음소로 음절 읽는 것을 대서 소리 내고 듣는 것이 된 거후에 받침을 따지는 의문 읽기 해서 단어가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대로는 이거 덩어리 읽기, 세 덩어리 읽기, 초성, 중성, 좀성, 삼성 읽기, 세 덩이 읽기, 그 다음 빨가벗은 몸뚱아리 읽기, 알몸 읽기, 이건 어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성경에서 일자로 자꾸 닦아내는 읽기를 하세요.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연구하는 단계 낭독이에요. 낭독, 목독, 심독. 요 두 가지 읽기예요. 크게 한 가지에 세 가지씩으로 꼭 뭐 몇 가지가 절대는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요거 두 개만 가지고도 성경을 놓고 연습하면서 속뜻을 해석하면 이런 걸 전혀 할 수 없는 서양 알파벳의 해석과 근본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루터보다 깔뱅이 한 수가 위였던 것은 바로 그 도거보다 불어가 그런 면에 발전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되고 뛰어난 건 독일어가 뛰어난데 밀렸고 깔뱅과 지금 우리랑 400년 이상 차이 나고 근본 알파벳가 차이가 있는데도 그 당시 그런 언어 가지고 그런 성경의 전반 성경의 모든 분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불어가지고 깔뱅 같은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모든 방면에 다룰 수가 없어요. 일반 은총을 잣대 삼으면은 그거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어라는 것이 오늘날도 아주 줏대가 있어요. 영어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뭐 영어의 물살이 막 프랑스를 도배를 하는데 줏대가 있어요. 독일어도 줏대가 있어요. 한국만 줏대가 없어요. 정음 누가 어떻게 목숨 걸고 공부하고 끝까지 알려고 모든 분야에 남아있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가 되기는 합니까? 신학계는 제가 단연코 말하는데 한 명도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종교계 우리 신학계에는 심각한 거예요. 그럼 서양, 영미, 서구주의에 그냥 다 노예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선생이 그러면 교인들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말에 완전한 사람이 없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으니 큰 심판이 기다리는 것으로 경고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가장 부패한 사람이 가장 부패한 도구인 언어를 장착했으니 이건 심각한 거라. 사탄이 배꼽을 잡고 이미 끝났다고 호언 장담할 지경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어요. 거듭나는 것만이 문제가 우리 문사철, 우리 배달결례가 어떤 언어를 수천 년 써왔나, 그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왔고 결국 어떤 열매로서 어떤 고매한 사상으로 우리
찬란한 빛나는 배달결의 문명을 이루었었나 하는 것을 깨우치셔야 돼요. 세상에 뭐 30개쯤 되는 문명사가 있다는데 더 뭐 세밀하게 하면 더 많겠지만 그중에 우리 배달결의를 아주 가장 높이 사고 그렇게 꿰뚫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학자들은 젬병이란 말이에요. 각 문명권의 핵심이 문사철에서 언어예요. 언어. 그걸 핵심으로 잡지 못한 문명사관은 뻥이에요. 뻥. 자기네 엉터리 알파벳을 유치한 언어관을 캄프라치하고 딴 거 가지고 뭐 고고학이니 뭐 문서비평이니 부터 해가지고 뭐 사람의 두개골이 어떻게 생겼느니 뭐 진화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성경까지 완전히 그냥 넘나들면서 파괴하는 자들로 궁극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부패 가운데 지금 나름대로 종교성은 있는데 찾지 못하니까 만물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종지부를 찍지 않습니까? 자, 요거 6가지를 한번 조금 테스트하고 마칩시다. 일단 소리에서 이거 일단 카, 남자 하나, 아이, 여자 둘로 음절은 되는데 음은 안 나와요. 음절도 모음이 두 쪽이 돼가지고 불완전한 음절이에요. 음은 뭐 축에도 뭐, 그러니까 이 헬라스 말이 음절 문자는 음절 문자인데 모음이 망가진 불완전 문자예요. 끝이에요, 끝. 서양 애들에는 그 문자 종류 있잖아요. 음소 문자, 음절 문자, 음음 문자, 뭐야 또 뭐, 자질 문자, 무슨 문자. 그런 계열을 봐도 거기에 100점 만점은 정음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에 모든 문자들은 다 빵점들이고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부는 난 거라니까. 어떤 식으로 원문을 공부하고 신학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명해서 신학계를 정말 줏대 있게 평정해야 하겠냐고요. 올바로 세워야 하겠냐고요. 자, 이건 벌써 신이에게 대갈통해요. 합성낱말이, 그 다음 오메너스가 꼬랑지,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할리제예요. 할리스. 이건 짭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금기. 반찬에서도 소금, 의학에서도 소금 아니요? 할리스. 그 다음 이거 딱 보니까 파르가 이게 대갈통. 엥겔이 꼬랑, 몸뚱아리, 이게 바로 N자가 꼬랑지. 이런 게 탁탁 튕겨야 돼요. 이렇게 세 덩어리가 된다는 건 이거 지금 음절을 넘어서서 음운 읽기가 되는 거예요. 음운 읽기가 돼야 덩어리 읽기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덩어리 읽기가 잘되고, 그 다음 빨가벗은 몸뚱아리 연습을 따로 해서 이게 탁탁 튕겨야 되니까 이거 딱 볼 때 벌써 파르자랑 N자는 그냥 0.0조로 동시통역이 되면서 N자로 들어오는 거야. 이것도 쫙 하면 그냥 파랭게일렌이 이거 한글로 바꿀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파랭게일렌 자체에 뉘앙스가 있으니까. 그래, 필요할 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번역. 모든 사람이 원문을 하는 거라니까 번역을 우리말로 하는 거예요. 원문의 정서를 충분히 참고하고 원문의 문서철을 참고하면서 우리 거를 줏대 있게 최대한 살려내는 게 직역으로 하는 성경 번역이에요. 각 교회한테 그런 어느 정도 것의 그러한 선물을 주셨는데 번역 방면이 원문이 변질되니까 성경 번역 방면이 다 그냥 배교해버리고 만 시대라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지금. 한국이 가장 본보기 되는 그런 심각한 상태로 전락해 있다. 이걸 모르고 무슨 개혁신학을 말하고 하이델베르크를 말한답니까 정말. 성경관이 안 돼 있는데 성경 해석관의 원리로서 구약 원문관과 서방신학이 엉터리 언어학을 어떻게 도배를 한지를 모르고 무슨 원문을 했다고 깔깔거릴 수 있고 무슨 주경을 한다고 확인도 안 된 바로 말씀 선포에 검증이 나와야 되는데 주경과 원문 해석이 원리가 안 되는데 어떤 설교가 나오냐고요. 이게 돼야 교리사를 통해서 초대교 때부터 어떤 교리를 성령님께서 주셔서 즉 말씀 선포로 정비하고 변증해 왔던가 하는 그 모든 시대 교회가 필요한 그 보편교리, 공통교리에 대한 관을 우리가 장착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 교리 또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딴 나라의 그 언어 가지고 그런 정도로 표현됐기 때문에 속뜻은 더 뛰어난 알파벳을 언어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그 속뜻을 잘 해석해서 같은 교리 몇 줄이라도 후대교에 더 충분히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 3독 해석 조금밖에 못했지만 홀로 서기 하기 위해서 읽기에 전력하세요. 자음 모음 붙이는 음절 읽기를 먼저 따박따박 성경을 그렇게 해 나가세요. 나가다 보면 그 다음 음은 읽기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받침까지 묶어서 자음 모음 자음 묶어서 이걸 또 해보세요. 해보다 하게 되면 대갈통금 동아리 꼬랑지로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이런 게 연마가 된 뒤에 낭독 진짜 낭독을 하고 이게 낭독한 분량이 채워지면 목독을 한다고요. 눈으로 딱 봐도 이게 돼요. 물론 낭독할 때 이제 독해 같은 거 앞선 사람한테 꼭 숙지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른 선생이 중요해요. 그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공식하는 틀, 교회에 중심한 그런 틀, 세상학교 원리 말고 교회 중심한 그런 틀을 공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바른 교회 예상, 올바른 신학교 카리큘럼과 신학 형태 가르침은 없습니다. 교회관이 안 되고 설교관이 안 된 그런 세상 신학교는 맛이 간 거예요. 100%. 고맙습니다.